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 두 번째 주제로 주님을 본받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에 하는 설교는 귀에 달콤하기보다는 쓴 설교가 되기 마련인데 여러분 귀에 쓴 말씀이라도 마음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에는 여신도들이 주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자주 옷감 장수,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고급 옷감을 취급하는 여성 사업가 루디아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들도 아주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감정 표현을 더 잘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요.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다른 교회들보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옥 중에서 얼마나 배고프고 춥고 괴로울까 이런 걱정을 해서 옥바라지 할 사람도 보내주고 필요한 돈도 챙겨서 보내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이 많아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 같이 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네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권면이 있었고 사랑의 이로가 있었고 성령의 교제가 있었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진리를 몰라 방황할 때 성경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한다면 참 좋은 교회인 거죠. 두 번째, 사랑의 이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소망을 잃은 성도들이 있을 때, 시련과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들을 사랑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였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세 번째로 교회 나와서 나만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했다. 서로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성령 안의 교제가 넘치는 참 행복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가 넘친다고 했는데 교회에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을 보면 예면하지 않고 서로 긍휼과 자비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힘을 더해 주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네 가지 좋은 장점이 있었는데 칭찬들을 장점 네 가지가 권면이 있었고 사랑의 이로가 있었고 성령의 교제가 있었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교회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 지도자들이 많다 보면 단점이 생길 수도 있지요. 무엇보다 질투가 문제가 됩니다. 서로 치고 패고 싸우고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서로 갈등합니다. 조금만 일에도 삐집니다. 말도 하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나쁜 일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편을 갈라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사랑도 많은데 무엇인가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알면
본문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강하게 책망하거나 꾸지람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알아들을 만큼 따뜻하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권면 같이 봉독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빌립보 교회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아무리 장점이 많고 의도가 좋아도 서로 성도 간의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가 있어요. 여우가 하루는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답니다. 식탁에 접시 2개를 놓고 수프를 부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여우는 맛있게 혀로 접시에 있는 수프를 먹었습니다. 두루미가 먹지 않으니까 먹기 싫어? 그것도 다 먹었답니다. 그래 두루미가 화가 나가지고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놀러와 저녁 줄게 하고 초대했답니다. 그래서 긴 호리병에 스프를 담아서 먹으라고 줬답니다. 두루미는 긴 주둥이로 맛있게 먹고 여우에게 너 먹기 싫어? 하고 호리병에 그것마저 다 먹었답니다.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준과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기준과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우화인 거죠. 이솝 우화를 연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두루미와 여우는 반성을 했답니다. 식사를 초대할 때 하나는 접시에 담고 하나는 호리병에 담아서 서로 맛있게 먹었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해석한 것입니다. 이솝 우화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기심이 되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상대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통하는 사랑인 것이죠.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서로를 배려하는 진정한 사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야 비로소 좋은 것이 좋은 것 되어지고 고맙게 받아들여지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본문의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자 동창회에 모이면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서로 화장실을 안 간답니다. 화장실 가면 간 사이에 뒷담화할까 싶어가지고 꼭 참고 있대요. 여자 동창의 특징의 하나는 은연중에 누가 더 잘 사냐, 잘 됐냐,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고 합니다. 다툼과 경쟁심,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유는 모두 세상 가치관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주님을 본받아 세상 가치관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복음으로 세상 가치관을 이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툼과 경쟁심,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십자가 앞에 무슨 경쟁심이고 다툼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죽음 앞에 무슨 이기심과 다툼과 허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내 몫의 십자가 지고 다툼과 경쟁심, 시기와 질투 다 내려놓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남성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항의할지 모르겠는데 허영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허영심이란 빈 마음이고 헛된 마음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 추구하는 것이죠.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고 특별하다고 여깁니다.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이렇게 거짓된 마음이 허영심입니다. 귀가 얇아서 남의 평판에 민감합니다. 남의 말에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자신의 경제 능력에 맞게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남이 사면 나도 사고, 남이 비싼 옷 입으면 나도 비싼 옷 입어야 하고, 이런 거 허영심인 거죠. 사도 바울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사랑도 넘쳤지만 서로 다툼과 허영심이 있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세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세력이 크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를 늘려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는 불순한 동기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옥중의 사도 바울을 매우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영상 보시고 같이 봉독하시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할 때에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의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를 늘리는 일을 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고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서 통곡하고 괴로워하는 이유였습니다. 옥중의 사도 바울을 돕는 선교비도 너희가 많이 내냐 우리가 많이 내냐 경쟁하듯이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선한 동기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 선한 동기로 주의 일을 하자. 빌립보 교회는 선한 동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에나 헌신적인 열심을 가지고는 하는데 서로 다툼이 있었고 허영심이 있었고 편이 갈라지고 경쟁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다툼과 허영심으로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다툼과 허영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 시대 한국 교회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 교회처럼 교파 교단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예수교 장로 하나만 200개가 넘는 교파가 있다고 하니, 그렇게 많은 교단을 셀 수도 없다고 하니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툼이 있고 허영심이 있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싸움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서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다면 이거야말로 다툼과 허영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안장 차려고 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고 순수한 헌신의 동기로 주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하고 목사나 다른 이에게 잘 보이려고 인기 얻으려고 표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허영심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허영심을 못 박아 버리시고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겠나이다.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 교회에도 일꾼을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일꾼 세워야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잘 섬기고 순수한 동기로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의 목회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동력을 하고 겸손히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이러한 일꾼을 어떻게 합니까? 첫째,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아멘이세요? 모든 성도들이 헌신과 순수한 동기로 섬기는지, 섬김의 진정성이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기도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그리고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 주님 가신 십자가 그 길, 주님 홀로 죽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나도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부활하는 은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배울 것이 많아집니다. 선악이 개오사라 하는 말이 있지요. 선한 것은 나도 저렇게 선하게 살아야 하겠다. 악한 것은 나는 저런 악을 주의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선도 악도 다 배울 것이 있으니 모두가 다 스승이다 하는 말이지요. 다툼과 경쟁심과 허영심이 가득하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스승이 보입니다. 인생이 풍요해집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만함은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품을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유럽의 첫 교회였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끝까지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던 선교의 열정이 넘치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교회.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내분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람들이 서로 같은 생각,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중심되면 절대로 한 마음 될 수 없습니다. 파벌이 되어지고 참으로 여러 가지 자기의 성격 따라 여러 가지 기준 따라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수없이 분열되고 한국교회가 수없이 갈등하고 쪼개지는 아픔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직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신분차별이 심했지 않습니까? 광대나 무당이나 기생이나 백정 등은 하류 계층으로 많은 차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정은 인구조사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거주 지역도 제한당했고 어른이 되어도 상투나 갓을 쓰지 못하고 망간도 쓰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정 박성춘이 콜레라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이 백정 박성춘을 정성스럽게 돌보아서 치료해 줍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백정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것이죠. 너무나 감동해서 온 가족이 건당교울 교회라고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문제는 발생합니다. 건당교울 교회 안에 양반들이 어디 이 양반들이 모인 교회에 백정 상놈이 찾아왔느냐? 이 교회 다닐 수 없다. 야단이 났습니다. 차별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양반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양반들이 다 다른 교회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홍문삭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웁니다. 세월이 가면서 상놈들이 모여서 차별이 없는 건당골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하였고 양반들이 모여서 차별이 심했던 홍문삭골 교회는 갈수록 쇠퇴해서 교회가 전속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두 교회가 합쳐져서 오늘의 서울의 승동교회로 되는 것입니다. 그 승동교회 장로의 박성춘 장로가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이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차별이 없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생명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고 시대를 초월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십시다. 아멘이세요? 사순절을 맞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차별이 없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고 주의 사랑만 차고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독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로마의 장군은 백마를 타고 로마의 개선문을 통해 군대를 이끌고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태도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 귀에 쓰게 들린 말씀이라도 여러분 심령에 영의 양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따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세상 가치관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본받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나도 그 길 가겠나이다.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뒤따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며 뜻을 합하여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때에 순수한 동기로 진정성 있게 아버지 교회 덕과 유익만을 위하여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은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는 세례 요한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